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31번째 시간 징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지요. 그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소통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에 맞는 말과 상황에 맞는 글을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진작부터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본문의 번역 중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징계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읽은 본문에 징계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엇입니까?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나 제약, 금지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징계로 번역된 것은 과한 번역입니다. 불편한 번역입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쓰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아니라 훈련 또는 교정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단어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문맥에 맞는 의미를 찾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징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나 교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눌까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1절과 2절과 함께 읽는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종종 만나는 상황 중 하나인 피곤과 낙심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 대처법의 메시지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3절을 4절 이후와 연결해서 읽으면 믿음의 경주가 일종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견뎌내야 하는 과정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해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3절은 앞으로도 연결되고 뒤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의 메시지가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한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3절은 자칫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3절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끝내자마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큰 믿음의 태도들을 보고 혹시 주눅이 들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나서는 바로 믿음의 경주가 단순히 경주가 아닌 훈련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주의 훈련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즉
교정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즉 교정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즉 훈련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이후 우리를 가장 힘겹게 하는 장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다. 세상에, 이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읽어보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를 상대로 죄가 가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죄의 목표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의 강도를 점점 높일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는 한 죄의 힘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려면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 모두를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나 힘들어서 훈련 안 받을래 하는, 또는 나 힘들어서 훈련 안 받을래 하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사실을 공개합니다.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즉 교정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훈련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 즉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즉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즉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 즉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지 신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아예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 관계를 폭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사실 신인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말을 들을 때 아멘이 나와야 정상일 텐데 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는 별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것이니까요. 바로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는 힘들다고 하는 우리에게 10절과 11절을 내놓습니다. 그들, 즉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즉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 즉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즉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훈련의 유익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분명 당장 고단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훈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덕은 아주 오랫동안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 훈련은 죄를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정의를 행하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결과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이 훈련을 거절해야 할 명분 대신 이 훈련을 받을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결단이 필요한 태도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걷는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들리기는 들리지만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이유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3절을 묵상하며 힘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물론 3절에도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늘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도 있고 주님을 바라봄도 있습니다. 이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낙심에 빠지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낙심에서 쉽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낙심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은 설레발이고 호들갑입니다. 오히려 3절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고 교정입니다. 잘못했다면 야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다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야단치심이나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과 교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고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면 오늘의 본문을 번번이 징계의 관점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공포 조성의 하나님으로 이미지화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3절을 읽으면 그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는 형편없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모독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견뎌냈습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품으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자, 잘 참아봅시다. 아멘. 주님, 그동안 훈련을 징계로 읽었기에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기 위해 훈련을 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기 위해 훈련을 시키심을 깨달았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다시는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